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조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어제 아침에 이어서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3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36절 말씀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시는 선한 목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아침에 살펴본 누가복음 4장 30절, 31절의 앞에 30절 예수님 쫓아내는 일도 있었지만은 31절 예수님 영접하고 말씀 듣고 할 때에 귀신이 나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매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한 경우는 아무리 은혜를 베풀더라도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31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누가복음 4장 30절은 전에는 어두움이었더니 31절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는, 그러니까 영접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오는데 누가 떡 버티고 못 들어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성경 말씀을 읽도록 가죽 성경 두루마리를 주시고 읽으세요. 말씀 주세요. 그럴 때에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제일 복된 귀는 성령의 귀 가진 자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향하여 끊임없이 말씀하는 것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영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대충 뭐 이렇게 믿고 편하게 믿고 그건 되도 안 합니다. 공부도 편하게 해가지고는 절대로 좋은 결실 못 얻습니다. 자기 뼈를 깎듯이 그렇게 해야지 뭐 세상의 모든 일이 다 결실 맺습니다. 더더욱 신앙생활을 적당 해가지고는 아무런 열매 못 맺습니다. 하려면 아주 철저하게 정말 열심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열심히 따르고 오늘 토요일 날 우리 새벽기도 나오신 우리 교우들에게 금년 한 해는 여느 해와 다르게 더 열심히 특심이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으로부터 많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1절에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 본인만 힘든 게 아닙니다.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다 힘듭니다. 그게 깊은 웅덩이와 수렁이죠. 그래서 이 악령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만 가능하고 예수님으로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귀와 시험해가지고 대결함으로 마귀를 짓눌러 버리시고,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사무엘, 여기도 꼭 찾으셔야 되는데요. 사무엘상, 이게 다윗과 사울 얘기인데요. 사무엘상 16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434면요.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오늘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다고, 우리의 영의 양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이 올리브유를 뿔로 된 병에다가 담아가지고 제일 8번째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부었더니 그와 동시에 성령이 그에게 임하게 되는,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이 부분을 줄을 쫙 꺼두시고, 우리가 항상 영이 이렇게 되어야 돼.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14절,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 떠나고 성령이 떠나면 그 다음에 뭐가 들어오느냐? 악령이 들어옵니다.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람은 성령이 떠나면 악령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부림을 받느냐 악령의 부림을 받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사울이 겉으로는 임금이지만은 정신세계는 지금 귀신이 사로잡아서 그를 막 흔들어 놓으니까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하들이 수금 음악 치료로 이 다윗을 이제 불러들이는데, 그 다윗이 16장 23절, 여기를 꼭 찾으시고요. 16장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이게 우리가 찬양할 때에 악령이 떠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읊을 때에 수금을 타는 것과 똑같이 악령이 떠나게 되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예시로 악령과 성령, 성령과 악령,
사람은 자기 힘으로 잘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이 모든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실 분이 오셔서 병도 고쳐주시고 영도 건져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시편 40편 2절에서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사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셨다고 새 노래를 곧 우리가 부를 찬송을 우리 입에 두신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시편 40편 2절과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똑같은 일들이 생깁니다. 겉으로는 멀쩡한데 악령과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아주 그냥 힘든 일들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강남의 동강교회 담임 목사로 처음 갈 때에 아주 교회 목회 환경이 참 어려운데 교인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런데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우리 시어머니가 우리 동강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겠다고 합니다. 인천에 계시는데 오시겠다고. 아이고 얼마나 반가운지. 아이고 시어머니 모시고 오세요. 교회에 새로운 일들이 많이 생기네요. 묵었던 나무에 꽃이 피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할머니 한 분을 데리고 오는데 주일날 잔뜩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손자하고 며느리가 백지장을 들고 오듯이 계단 위에 이렇게 올라오시는데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 약한 교회에 힘 있는 사람을 보내주셔야지 내일 모레 장례 치를 사람을 보내주시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투덜투덜 속으로 그러면서 겉으로는 어서 오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순덕 할머니가 참 신앙생활 안 하다가 신앙생활 하게 이렇게 인도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황소 그냥 고삐 이렇게 끌어당기듯이 밀고 당기고 이렇게 해야지 신앙생활 될 정도로 힘든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조금씩 이제 교회에 정착하면서 금요일 저녁 기도회도 나오게 될 정도로 그렇게 교회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왜 그렇게 그냥 몸이 바짝 마르고 폐병 3기가 되었는지 겉으로는 우리가 이 모든 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이 집에 귀신의 역사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제사를 지내시지요. 예, 몇 번 지내십니까? 20번, 1년에 20번 지낸다는 뭐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뭐 쭉 쉬고 뭐 이래가지고 이 할머니가 1년에 20번 제사 지내.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오늘부터 제사 지내지 마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귀신과 교제하는 걸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제사 뚝 끊으십시오. 그러면 건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속을 하고 제사를 이제 하나씩 둘씩 멀리 있는 사람부터 끊었어요. 여러분 1년에 20번 제사 지내면 이 집은 뭐 그냥 보름에 한 번씩 지내는 꼴이니까. 그래서 할머니가 이제 금요일 날 기도회 하는데 오셨어요. 그런데 기도회를 하고 끝나는데 그냥 눈에서 독사의 기운이 쫙 나를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섬찟했습니다. 왜요? 저는 4대째 믿음의 집안에서 컸기 때문에 귀신 들린 사람도 못 보고 제사도 못 보고 그렇게 컸는데 담임 목사 나가가지고 딱 이 일을 딱 만나게 되니까 신학교에서 귀신 쫓는 법도 안 가르쳐줘요. 본인이 알아서 능력받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해가지고 능력받는 이해는 신학의 교수들이 뭐 귀신 쫓는 교수들이 있습니까? 전부 다 지식적으로 뭐 나불나불 거리기만 하지. 목회 현장은 뭐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몰라도 괜찮아요.
목욕 현장은 당장 지금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들 치료해야 되는데 그 본인이 알아서 은사 받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참 순간적으로 신학교에서는 왜 이런 걸 안 가르쳐 주나.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참 제가 난생 처음으로 귀신 쫓아내는 경험을 했습니다. 교우들이 더 무서운 거요. 우리 목사님이 이 할머니 지금 귀신을 쫓아내느냐 안 쫓냐 딱 이렇게 보고는 링 위에 두 권투 선수가 이렇게 치고받가는 걸 구경하듯이 교인들이 탁 냉정하게 보는데 교인들 눈빛이 귀신보다 교인들이 더 무섭더라고요. 제가 그 자리에서 그 유순덕 할머니 귀신 쫓아내지 못하면 우리 목사님 뭐 학벌이나 좋지 뭐 설교나 잘하지 능력은 없네 하고 목사의 권위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니까 제가 하나님 이 교회 세우려고 그러면 이 시간에 하나님 왜 도와주셔야 됩니다 해서 방언 기도를 하고 그냥 했더니 귀신이 나갔는지 눈이 팍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더니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목사님한테 폐를 많이 끼쳤지요. 아닙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제 앞으로 건강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 유순덕 할머니가 건강해서 그 경복 아파트로 강남에서 유명한 아파트인데 거기 횡단보도 차선이 한 8차선이 될 겁니다. 그런데 아침 새벽 기도를 갖다 샥샥 날듯이 그냥 오시는 정도로 건강이 회복되었어요. 또 때로는 어떨 때 교회 입구를 못 들어오는 거예요. 못 들어왔는데 교인들이 목사님 유순덕 할머니가 교회 입구에서 발이 딱 묶여 있어요. 제가 내려가면 교인들한테는 귀신 봐라 귀신 봐라 귀신 봐라 귀신 보경이.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제가 내려갈게요. 그래서 유순덕 할머니 귀신 보입니까? 아이고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를 꽉 붙들고 그냥 3층 상가까지 올라와서 새벽기도 돌 때 교회 입구 돌 때는 슉 하고 그냥 들어가시고 이제 그러다가 건강이 회복돼 가지고 저 인천에 있는 그 딸 해상관을 도와줄 정도로 건강이 회복되었어요. 2년 지나면 세례 받잖아요. 그래서 제가 세례를 이제 2년 지나서 베풀게 되었는데 세례를 베푸는 날 유순덕 할머니가 7명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있어서 제일 마지막에 제가 세례를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를 줬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했는데 탕탕 하고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교인들이 예배드리다가 세례식 베풀다가 지금은 우리 교회 바닥이 좋습니다만 그 예전에 1994년도 5년도 그 무렵에 그 동강교회 바닥에 도끼다시라고 그래서 세면 이렇게 갈아가지고 한 바지 거기 팍 넘어졌는데 교인들이 세례식 베풀다가 내진탕 걸려가 사람 잡는 모양이다 하고 눈을 탁 뜨고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사람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많이 한 그 김옥자 집사님이라고 여수분이신데요. 강남에 와가지고 의사집 부인의 가정부 노릇을 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늘 교회 참 기도 생활 새벽 기도 많이 오셨는데 자, 김 집사님이 나오세요. 저기 전도사 일 나와. 그리고는 이제 이 할머니 저 앞자리에 앉혀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가는데 앉히자마자 손을 이렇게 안수기도 하려고 그러는데 이빨이 타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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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고 손을 이렇게 뗐더니 와 하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마지막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마지막 귀신. 그래서 제가 알았는데 이분이 세례 받는 날까지 남편 제사는 못 버린 거예요. 남편 제사. 그래서 할머니 남편 제사도 버려야 됩니다. 하지 마십시오. 그래야지 건강하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제 일생에 처음입니다. 처음. 그리고 이제 뭐 몇 번 귀신이 이제 쫓는 얘기, 귀신 고친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참 이게 안 되면은 목사의 권위가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그래서 이제 전국 방방곡곡에 제가 부흥회도 많이 다녔어요. 그때는 텔레비도 나오고 뭐 부흥회도 많이 다녔는데 가는 곳마다 안수하면서 뭐 그런 일들을 이제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한 2년 후에 성령 강림 주일날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혓바닥이 꼬여가지고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오늘 제가 회개를 해야 되겠습니다. 교인들이 딱 쳐다보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7계를 범했나 아니면 도적질을 했나 하고는 딱 쳐다보는데, 제가 사실 우리 유순덕 할머니 처음 우리에게 올 때에 속으로 하나님 뭐 이런 병든 사람 장례 치를 사람 보내주십니까 하면서도 겉으로 어서 오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유순덕 할머니 병 고친 얘기, 귀신 잡은 얘기를 전국 방방곡 부흥회하면서 많이 써먹고 이용했는데, 막상 당사자인 유순덕 할머니와 권정혜 집사님과 이 환희 손자 환희 세 분한테 제가 그런 죄를 저질렀고 잘못했습니다, 사과를 하지 않은 채 지금까지 팔아먹고 다녔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성령께서 저에게 사과하라고 말씀하셔서 설교를 중단하고, 제가 저 유순덕 할머니, 그날 할머니 모시고 온 손자 환희, 모시고 온 며느리 권정희 집사님 세 분한테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설교를 좀 마무리하고 예배를 끝쳤어요. 예배를 끝냈습니다. 여러분, 예배 끝나고 목사의 마음이 어떨 줄 아세요? 교인들이 나를 쳐다보는데 마치 그러는 거예요. 저 목사님이 내가 올라올 때는 어떤 생각을 하고 그러실까? 그 생각하니까 뒷골이 확 당기고 그냥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점심을 식사를 하고 오후 찬양 예배를 이제 인도하고 있는데, 쥐구멍이라도 참 들어갈 정도로 마음이 불편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냥 집사님 한 분이 김영숙 집사라고, 그분이 뛰어나오면서 목사님 오늘 제가 간증하겠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 때 마이크를 잡더니, 아유 우리 목사님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권정혜 집사 유순덕 할머니 환희한테 사과하는 걸 볼 때 자기도 모르게 그냥 확 불이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불이요. 그러면서 평소에 가슴에 그냥 혹이 잡혀가지고 이게 뭔가 그랬는데, 그 순간에 이 병이 나았구나 하고는 손을 딱 만지니까 혹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뭐 박수치고, 아이고 그날 하루 정말 지옥에서 천당으로 왔다 갔다 했어요. 교인들이 나를 볼 때 어떻게 볼 거냐 부담스러웠는데, 그 오후에 그 김영숙 집사의 간증으로 목사의 권위가 다시 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목회는 안 된다. 목회는 그냥 평범하게 윤리 설교하고 뭐 그냥 선하게 사십시오, 착하게 사십시오, 천국 가십시오, 그런 아주 그냥 율동이 없고 역동적이지 못하는 목회는 할 수 있지만은, 막상 파도가 탁 이렇게 밀려왔을 때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근데 이제 그런 사역들을 하고, 이제 우리 교회도 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쫓아달라고. 그래서 내가, 아이고 하나님, 이제는 이 은사 이거 교회에 늘 귀신 들린 사람만 데리고 오면은 제가 어떻게 되겠냐. 근데 한 가정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딸이 있는데 딸이 뭐 이게 정신병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김 집사님하고 박 권사님 참 뭐 하소연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들은 서울의대 정신과 교수로 지금 의사를 가 있는데요, 동생은 지금 이렇게 지금 정신을 못 차리니까, 고등학교 다닐 때에 강남에 있는 그 정신여고요, 거기 다니는 애였는데 갑자기 뭐 옷을 홀랑 벗고는 3층 그 개척교회 종탑에 올라가서 뭐 그냥 소리를 지르고, 아이고 제가 지금까지 이게 어떻게 고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꼭 그 발작할 때는 목사님이 나한테 온다 그러면 애가 탁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아파트에서 힘들고 하니까 저기 지금 용인의 그 크로스 단지인가 뭐 저 전자단지 들어오니까 배감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내가 늘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우리 김정은 집사님하고 박진정 권사님 잘 계시는지 참 늘 그 앞을 도로를 지나갈 때마다 차를 몰고 갈 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 힘으로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아침에 우리 찬송가 570장 불렀지요. 570장 3절 가사를 한번 보십시오.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예. 주님이 계셔서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영적인 일들, 이걸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에 귀신 들린 사람 당사자만 힘든 게 아닙니다. 옆에 있는 가족 식구, 옆에서 보는 사람 다 힘듭니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실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희년, 어제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50년에 한 번씩 그냥 이렇게 빚진 거 다 탕감해 주고 종으로 된 사람 다 자유인으로 돌아가게 하고 이런 희년의 기쁨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귀신 고치는 것 못지않게 오늘 본문에 31절 32절요. 가르치실 때에 가르치심의 논란이 요 부분입니다. 늘 그냥 말씀이 별 의미 없이 그냥 지나가는데 그 영이 탁 깨닫게 되는 거죠. 이야, 이런 진리가 있구나 하고 그 기쁨은 귀신이 병 낫는 것 못지않게 우리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돼요. 그래서 푸른 풀밭에 우리를 눕게 하시고 쉴만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시냇가로 인도하신다고 시편 23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똑같이 평소에는 말씀이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런데 말씀을 딱 듣고 난 다음에 영이 다시 새로워지는 거죠. 할렐루야. 이러한 것들을 주님이 오셔서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똑같이요. 평소에는 늘 이렇게 보던 성경인데 확 다르게 이게 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성령님께서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심으로 우리 눈이 복되고 귀가 복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새벽기도 나오신 우리 교우들에게 성경책을 이렇게 볼 때 평소와 다르게 늘 비춰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살아있는 말씀으로, 운동력이 있는 말씀으로, 말씀이 나를 붙들어 가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이게 신앙생활에 활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차든지 덥든지 아주 분명하게 해라. 뭐 뜨뜻미지근하냐. 4대 교회를 향하여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살았으나 죽은 교회다. 참 이거 저주입니다. 저주. 교인들이 설교할 때 다 그냥 쿨쿨 잠만 자는 교회, 살았으나 죽었다. 단 10명이 모이더라도 눈이 반짝반짝해. 목사 설교할 때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살아있는 교회. 여러분, 우리 새벽기도 나오신 우리 교우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친 비바람 몰려오더라도 우리를 지켜주실 주님 때문에 평안을 누린 소원의 좋은 항구에 이를 수 있도록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항해 때에 같이 함께 하시며 소원의 좋은 항구에 이르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의 믿음 생활이 더 부유하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내가 그 문이니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얻고 양들에게 풍성한 꼴을 먹이려 오신 우리 주님, 이 아침에 항상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믿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로 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